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번 주일 예배도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배에 40명 정도씩 저희가 미리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인원을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이 지금처럼 완화되어서 생활 방역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한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도 좀 늘리고, 그리고 주일 1부, 2부 예배로 그렇게 좀 통합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광고 주일 영상 예배에 관한 광고입니다. 교회 카카오톡 채널하고 유튜브 채널에 예배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코로나 비상 상황이 좀 마무리되면서는 우리가 그전과는 좀 다르게 주보와 설교 영상만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처럼 설교 전후에 찬양이나 이런 것들은 빼고 주보와 설교 영상만 올리려고 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광고, 큐티 생활화를 위해서 매일 성경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매일 성경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흩어져 있는 가운데에도 같은 성경 본문 묵상할 수 있도록 계속 매일 성경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번 광고,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우리 교회 학교 예배도 부분적으로 좀 재개된다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델포스와 아내시는 시간을 맞추어서 예배를 재개하겠고요. 우리 아가페 초등부의 경우에도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5, 6학년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경우는 교회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흔히 알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나 혹은 성경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누군가를 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나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죠.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내가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친밀한 접촉이 있을 때에만 서로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독교적인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가장 흔한 경우는 내가 교회에 일주일마다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교 단체나 혹은 기독교적인 모임에 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여부가 우리의 구원 문제, 내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면 좀 불공평한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임이 좀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고 그런 모임이 없는 곳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남 지방에서 조금 살았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경남 지방은 기독교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모임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데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모임에 소속되어 있느냐 소속되어 있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좀 불공평한 그런 겁니다. 흔히 이제 자기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가족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결정한다면 사실 그것만큼 좀 불공평한 경우는 없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다고 해서, 그런 어떤 단체에 있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 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은 기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내가 소속되어 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자선 활동을 하기도 하고 봉사 활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교를 다녀오기도 하고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활동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요소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적인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예언 활동도 하고 그랬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 보기에는 진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스스로도 그런 기독교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나 너희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 혹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그 이름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접하는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인격체에만 사용을 합니다. 우리 요즘 애완동물이 귀하다고 하지만 애완동물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접한다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습니다. 인격, 우리와 사귈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만 영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본질적인 것이지, 심지어는 내가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그것도 사실은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가족들은 다 크리스찬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표준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이해하려면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알 때에 지금 이 사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이 사건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 지난 1월, 2월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은 다른 성경 인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 뭐 성경의 인물들이 나름대로 드라마틱한데 이 야곱의 경우에는 자기가 뭔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좀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중간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야곱의 생애가 그렇게 참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았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이 생애는 저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야곱의 생애 전체가 잘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영화에 보면 뭐 주먹 쥐고 뛰어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의 그 상황을 놓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야곱이 왜 야곱이라고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냐면 형 에서하고 쌍둥이였었죠. 쌍둥이 형제였는데 태어날 때에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모습을 볼 때에 야, 이놈이 자기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그랬었던 것 같다, 이런 어떤 뜻을 담아서 야곱에게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 발 뒤꿈치를 때린다, 이 말은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재밌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이 말은 결정타를 먹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전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전쟁에서 한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발 뒤꿈치에 있는 그 근육을 탁 끊어버리면 이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 뒤꿈치를 잡다, 발 뒤꿈치를 때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결정타를 먹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뒤통수를 때린다. 왜냐하면 몰래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발 뒤꿈치를 탁 잘라버리면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그냥 당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의미는 아주 사전적인 의미는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의미이지만 거기서 약간 수거적인 의미를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을 좀 뒤통수를 때리거나 아니면은 이 결정타를 먹이는 이런 어떤 사람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생애 속에는 그런 경우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 형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야곱이 욕심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어야 했다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했었던 건데, 발 뒤꿈치를 잡았었던 그 모습이 형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서 자기가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권이 너무 탐이 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 같으면 그거 속내 잘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끙끙 앓기 쉬울 텐데 야곱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형을 속입니다. 뒤통수를 때리는 겁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형한테서 얻어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위중한 그 자리에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꾸미죠.
그래서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도 잡아가고 그 다음에 형이 털이 많았는데 자기가 털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난 다음에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그 장자권을 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장면을 보면 야, 이 야곱이 진짜 야심만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삶을 살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난 다음에 장자권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게 문제가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사실을 아는 순간 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당연히 얻어야 될 그 권리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에 자기를 속여서 장자권을 갈취하려고 그러더니 결국은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그 아버지 힘드신 그 병상에까지 가가지고 속여서 장자권을 축복을 대신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형 에서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형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형제들 사이에 이 칼부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이 야곱을 자기 친정 오라버니 라반이라고 하는 친정 오라버니 댁으로 부랴부랴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정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외삼촌은 야곱의 외삼촌은 진짜 야곱보다 몇 수는 더 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런 수로는 도저히 뭐 이렇게 상대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밑에 가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혹독한 훈련 기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주 그 엄격한 그 주인 아래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야곱을 속여서 외삼촌이 딸 둘을 다 그냥 야곱에게 시집 보내버리죠. 야곱이 좋아했었던 라헬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 먼저 언니를 주고 난 다음에 너 다시 7년 동안 일해라 이러면서 딸 둘을 다 시집 보내버리고 그리고 20년 동안 야곱의 말에 의하면 20년 동안 외삼촌이 자기한테 품삯 한 번 주지 않고 세경 한 번 주지 않고 자기 그 살림들을 다 관장하게 한 겁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이 자신의 뭐 욕심을 부릴 형편도 없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20년 동안을 보낸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야곱이 아니죠. 야곱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따라서 결정타를 먹여야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외삼촌에게 결정타를 먹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몰래 외삼촌이 보이지 않을 때 자기 나름대로 가축들도 모으고 재산을 불리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외삼촌이 알까 싶어가지고 야반 도주해서 부랴부랴 자기 고향 땅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야복강을 건너면 그 외삼촌이 있는 지역을 떠나서 자기 형이 있는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그 땅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외삼촌에게서 벗어났다고 해서 야곱이 그럼 안전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을 건너는 순간 형이 도대체 20년 동안 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야곱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형의 증오심이 더 증폭이 되었다면 자기는 죽을지도 모르고 다행히 그 증오심이 사그라졌다면 형제하고 화해를 할 수 있겠는데 뭐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형과의 만남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 그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형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형한테 선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 재산들을 먼저 보냅니다. 혹시라도 형이 재산 그냥 가져가면 그냥 잃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자기 가족들을 먼저 다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룹을 지어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맨 나중에 자기가 형을 만나게 그렇게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굉장히 아주 그 철저한 계산의 사람인 겁니다. 혹시라도 재산 가져가면 그 날리는 거다. 도망가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가족을 죽이면 자기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자기 혼자서 그 강을 건너야 될지 건너지 않아야 될지 내일 자기 형이 어떻게 자기를 맞아줄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밤을 보내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인 겁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겠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형이 나를 어떻게 맞아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심하고 지내고 있었던 그날, 그 밤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러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어떤 의미에서 가장 인생의 위기의 그 순간에 그 강가에 있었던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인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대단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야곱은 자기 가족들이나 재산들을 다 떠나보낸 상태에서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형이 어떻게 자기를 대할지 잘 몰라서 자기 재산도 먼저 보내고 자기 가족들마저도 먼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강가에서 외로이 과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혼자 있던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대단히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 대신해서 우리를 만나줄 수 있거나 누구와 함께 만나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홀로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 공항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환영하기 위해서 가다가도 어쩔 수 없이 되돌아와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티켓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그 사람을 거기까지 데려다주는 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구도 함께하거나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쟤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내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대단히 개인적이고 홀로 하나님을 누구나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일수록 대부분 다 홀로 고민해야 되는 경우 많죠. 물론 인생의 멘토가 있어서 그분들의 조언을 우리가 귀담아 듣기는 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문제일수록, 사사로운 문제들은 우리 홀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일수록 홀로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애에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 거로, 이 사건에 어느 누구도 개입하든지 어느 누구도 함께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현대는 익명성의 시대, 익명성의 문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군중 속에서 지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담도 없고 되게 편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교회가 점점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익명성이 주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부담 안 줘도 되는. 그런데 그렇게 군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 누구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진다는 그 사실이 혹여라도 예수님께 누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냥 몰래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향해서 밖으로 나와라. 너 군중 속에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단히 개인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만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갖는 답답함이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싶고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사랑만 가지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사람이 홀로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손자나 손녀는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뭐 이런 표현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뚝단지 같은 표현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곱씹어 볼수록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들과 딸만 있습니다. 아들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게 구원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며느리도 없고요. 사위도 없습니다. 친구의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는 아들과 딸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두 번째 특징은 인격적인 경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이런 것도 막 눈물이 나고 어떤 기쁘고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한 인격자와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날 밤 야복강을 건너는 그날 밤 야곱이 만났던 것은 어떤 추상적인 실체나 아니면 무슨 유령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어떤 사람, 처음에는 그게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었던 겁니다. 그 사람, 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분은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홀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이전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었던 거 아닙니다. 야곱이 외삼촌 밑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혹은 홀로 외삼촌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로소 이때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아마 우리들의 상황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저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찬양하며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올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기쁨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의미가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라야 우리가 하는 다른 모든 활동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의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그분, 그 사람, 어떤 추상적인 실체가 아니라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대단히 절박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강가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만났었던 그 사람 앞에 아주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도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날이 새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분 앞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나한테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당신 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왜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처한 곤경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했습니다. 형을 위해서 선물도 보냈고요.
형이 혹시라도 몰라서 자기 재산을 먼저 보내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도 자기 앞에 보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한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주실 수 있을 것인가. 오직 하나님밖에는 풀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제가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경우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 저의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금 봉착해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한 저 하나님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릴 때 그 매달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안 만나면 자기가 아쉬운 거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문제에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도대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시기 전까지 저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매달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해 보면 알죠. 지금의 이 위기에서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해도 도무지 자기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장 절박하고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 앞에 있다면 야곱처럼 이 강을 건널 때, 내일 날이 밝을 때 도대체 내 삶이 어떻게 풀려질지, 우리 가족에 처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지금 내 사업장에 불어닥친 이 문제를 도대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짙게 드리워진 이 내면의 갈등과 그림자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의 문제에서 해결책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매달렸었던 겁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너무 부유합니다. 하나님 있든 없든 잘 살아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우들, 혹여라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낙심만 하거나 절망하시지만 마시고, 그 밤에 야곱에게 인격적으로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진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일평생 흔적이 남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삶에는 두 가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외적인 변화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의 환도뼈가 어긋났다. 그래서 야곱이 절면서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날 밤에 하나님 놓고 하나님 붙잡고 놓지 않았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다. 그러니 너 사람도 이길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이전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야곱처럼 외적인 표식을 남기거나 혹은 이름의 변화를 가져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변화는 성경에서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의 변화, 총체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날 밤에 그냥 어쩌다가 어떤 한 사람과 만나서 씨름하고 힘들었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겼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야곱의 내면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이름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게 됩니다. 왜요? 이때의 이 사건이 야곱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흔적들이 남습니까? 가치관이 변하고요. 때로는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뀌거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바뀌고 그 사람의 환경, 친구 관계가 바뀌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쨌는지 불분명하다. 이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모셔드렸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진짜 본질적인 것을 놓친 채 주변적인 것들에 뭘 많이 알고 무슨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홀로 지내는 시간 참 많은 때입니다. 이런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 없이 좋은 때입니다. 야곱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그날 밤에 자신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가운데에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했던 것처럼 모쪼록 우리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숱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진정한 해결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주님 간절하게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격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변적인 것들을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한 인격으로 그 사람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